마가복음 10장 31절부터 45절까지 말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잡아다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들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던 걸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주셨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태초의 인류가 이 에덴에 살 때는요, 에덴에 살 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것에 만족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에게는요, 뭐가 있었습니까? 이게 없는 거고요, 성령이 있었고요. 그들에게는요, 에덴 동산에서 다스림을 지키는 사명도 있었고요. 그들에게는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축복도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들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거고요, 그들에게 없는 건 이거였어요. 근데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뭘 짓습니까? 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그들은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니까 뭐가 시작됩니까? 부족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족함. 많으면 안 다툴 텐데 부족하니까 부족한 거 가지고 양발라 먹게 해야 되니까 서로 많이 먹으려고 챙기고 싸우고 찌고 볶고 하면서 죄가 있으니까 죄된 사람들이 서로 살면서 서로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 피해를 받는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게 에덴의 비극입니다. 에덴의 비극이에요.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우리를 다시 에덴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할렐루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니까 바로 이 문제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죄의 문제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공부해보면요, 위대한 승격자들을 만나면, 사람의 그
고상한 가치관이나 좋은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할까? 보세요, 여러분.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안희정 씨. 저보다 조금 더 잘생겨가지고 질투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정치적으로는 뭐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대한민국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고요. 자신의 정치적인 소신 때문에 감옥을 1년 동안 들어가 있던 사람이고요. 예? 정계에 입문할 때는 김동용이라는 사람 밑에서 정계에 입문했어요. 여러분 김동용 씨 압니까? 김동용 씨가요, 김영삼 대통령 그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3당 합당할 때는 김동용 씨 따라서 다 신한국당으로 가야 될 사람인데, 예, 노무현 씨하고 대통령하고 전 대통령하고 이 안희정 씨는요, 자기들의 정치적 소신 때문에 그리 안 가고 김대중 씨로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치에 나서면 고배를 마시고요, 빛을 못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진 세월을 견뎌낸 사람이잖아요, 나름대로. 우리가 좋아하건 안 하건 자기 소신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인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 월요일날 어디 갔다가 핸드폰 던져놓고 갔더니 집에 와서 핸드폰 보니까는 졸지에 한 방에 훅 가버렸더만. 뭐 때문에 갔습니까? 죄 때문에요. 그것도 아침에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성명서 가져가고 저녁 때 본인이 미투에 푹 갚았더라. 그거 보고 고소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 민주당이라고. 자, 그런데 저는 고소하기보다는 누구도 이거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위대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나, 예? 놀라운 업적을 쌓은 사람이나, 자기 인생에 이만큼 고지를 점령한 사람도 이거 못 벗어난다. 그래서 자기 나름의 에덴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만 주저앉아버려요.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자기 인생과 자기 삶의 재기가 쉬운 얘기겠습니까? 정치적 생명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안 됩니까? 자기가 공근탑 막 쌓아놨던 것이 하루아침에 확 무너져. 여러분, 위대한 사상가들이 좋은 얘기하고 좋은 가치관을 얘기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막 은사를 받으면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No.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이상해집니다. 은사 받았는데 계속 그것이 자기의 교만으로 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천독했는데 성경이 바삭해졌더니 신천지 강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심지어 종교적인 지식, 성경을 많이 한 지식조차도 이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어찌 누구만이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구약시대에요. 구약시대에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세 사람들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줘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 뭐가 나타나냐? 은사가 나타나요. 은사가 나타나고 은사라고 하는 기름 부음, 이걸 은혜를 받는다 하거든요. 은혜. 은혜를 헬라어로 뭐라고 합니까? 카리스라고 해요. 카리스. 카리스가 은혜가 계속 임하면 그에게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결과를 나타내는 마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저와 여러분 카리스마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옛날에 이 구약시대에는 이 은사가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도력이 있는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다고 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봅시다.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는 사람 누굽니까? 누가 카리스마가 쫙 있습니까? 지도력이 있는 사람을 카리스마가 있다고 했어요. 어디에 시작합니까? 은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여러 번 받으면 그 은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지도자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는 왕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그의 카리스마가 되고, 제사장에게는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그의 카리스마가 되고, 선지자에게는 선지자의 은사를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카리스마가 되고, 할렐루야. 선전주로 예언을 하고요. 제사장은 주로 죄 문제를 중보하는 그런 중보자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요. 왕에게는 주로 지혜가 와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넣고 빼고 뺄고 넣고 하는 그런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세 부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부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중에서 말라기 이후로 500불만 기다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굽니까? 다윗의 왕위를 회복할 왕이었어요. 왕이 오시기를 학수거리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하면서 사람들은 주로 예수님에게 대해서 뭘 얘기합니까? 선지자, 이 세 가지 강력한 하나님의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 중에 선지자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무엇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주로 이 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 왕의 권위를 가지고 왕의 통치를 풀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갈 강력한 권세를 가진 왕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럽니까? 능력을 받고 침뱉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게 되고 그리고 3일 만에 뭐하여 하리라? 살아나야 하리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세 가지 직분 중에서 어떤 지도자요? 제사장적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사장적 메시아가 왜 돼야 됩니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우리는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에덴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어깨를 탁 치면서 에덴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 안에 에덴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에덴이 회복되어지면요,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고 부어지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네? 에덴이 회복되어지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요, 에덴이 회복되어지면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오고요, 사단 마귀를 그저 쫓아내고요, 네, 에덴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 에덴의 회복을 이루는 것은 왕이 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왕이 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직분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려고 능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죽임당하는 그 길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 길인데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길 도중에.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 버렸습니다. 소경거지 바디메고 눈이 번쩍 떠여졌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안에서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사람들은 또 그 당시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을 때고 너무나 고통을 받았던 때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지금 예수님 보고 뭐 되달라고 하는 겁니까? 왕이 되어달라고 이구동성 외칠 때입니다.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갈고서 호산나! 호산나!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뜻이거든. 호산나가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뭘 요청합니까? 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왕이 되어 주소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왕 된다 그러면은 신하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목숨을 걸고 함께 이 전쟁을 치러줄 신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을 한 명 삼으면 요 혼자 또때까지 왕대라 안 하고요.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서 그 사람 밑에 다 깔아요. 겉옷을 깐다는 말은 당신의 권위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민들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의 겉옷을 다 깔고서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 당신이 왕이 되시면 난 칼을 들고서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금 이 제사장이 죽겠다는 말을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 잊어버리는 깜빡하고 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막 눈이 벙긋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는요 그 중에 눈치 빠른 사람 야고보와 요한이 35절에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뭐 해주시기 원합니다? 해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36절 같이 읽어서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 같이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주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좌정성 우정성 나한테 주십시오. 예수님 뭐 되시고요? 왕 되시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서 함께 예루살렘 통치하면서 쿵따리 사바라 파파파파 잘 먹고 잘 살아봅시다. 지금 그러거든요. 지금 혼자 지금 이들이 만리장성 쌓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말하는데요. 십자가에 죽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에덴을 회복시켜주는 길을 여시려고 가는데 그들은 지금 그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들은 지금 십자가에 지는 세례 받을 각오를 하고 말하는 겁니까? 영광만 탁 취하려고 하는 겁니까?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용기 있게 말합니다.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뭐하느냐? 받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는 이 말한 대로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버립니다.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말 것이다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자 그렇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왕되고 나도 그 좌우편에서 한 자리 떡 차지할 거라고 철석같이 지금 믿고서 맹세하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지금 화가 그래 니 해라 이럽니까? 화가 났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화를 냅니다. 그때 주님 말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서 뭐 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사명을 얻고 관계의 축복을 누리고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없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고 그렇게 회복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따라서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필요한 더한 믿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의지에서 진정한 회개를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는 두 가지 회개입니다. 그다음 생명 얻는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는 우리가 거듭나는 회개.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교제를 위한 회개. 하나님과 생명 얻는 회개에서 거듭난 사람도 하나님과 교제가 막힐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가 막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교제를 위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 에덴의 축복이 주어져요. 그런데 요거는 믿음 생활에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거고,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따라서 예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안에서 공동체 안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가 될 사람은 뭘 원해야 되느냐? 크고자 하는 자는 무슨 길을 걷고 섬기는 자가 되고,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고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성림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45절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통해서 생명을 얻고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 풍성한 삶들이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가 될 사람은 여기에 하나 더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나 자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스스로 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은 권위를 가진 왕이 되기 전에 예수님은 제사장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진정한 권위를 주십니다. 진정한 권위를 주시고요, 진토에서도 갑자기 들어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프랑스의 깔멜 수도원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정식 수도사의 직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정규 수도사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도원 부엌에서 주로 감자 깎는 일을 맡았어요. 감자 깎는 일을 맡았습니다. 수도원 부엌에서 쭈그려 앉아 감자 깎는 게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는 이 감자 깎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기쁜 마음으로 섬겨갑니다. 그런데요, 이게 하루 이틀 3일 나흘 계속 그 한중심을 가지고 계속 그 일을 해갔더니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수도사들이 기도하면서 자기와 싸우는 거잖아요. 자기와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밥 먹으러만 오면, 식당에만 오면 마음에 한없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 중에 영적인 촉이 예민한 사람들은 이상하다, 식당만 오면 성령의 임재가 있네,
그렇게 밀어봤습니다. 밥 마시게 먹어서 내가 기분이 좋은가 보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되어지니까 그 수도원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깔멜 수도원에 분규가 생겨서 난리가 났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썼냐면요, 이 로렌스라는 사람을 들어서 그 수도원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정리하게 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이, 어떤 높아진 사람들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로렌스 앞에서 마음이 다 열려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영성 앞에 회복되고 고치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깔멜 수도원의 대표 원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장의 길은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길입니다. 내가 재물 내는 길입니다. 내가 죽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시고 보시고 있다니. 여러분 가정 안에서 죽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내 새끼가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대한 기독교 신앙의 역사를 쭉 보세요. 예수님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복된 소식으로만 전달했을 때에 무슨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을요, 자기의 삶으로 살아내려 할 때 항상 이 제사장의 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복음의 역사가 제대로 쫙 퍼져가면서 정말 만국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의 비극이 뭡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맨날 듣는 게 복음인데요. 그런데 복음을 그의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점점 더 기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목사도, 앉아서 기도하는 사모님도. 그런데요, 큰 교회의 문제겠지만은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사람 없기 때문에 에덴의 행복이, 에덴의 회복이 가정 안에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러 갈 때 여러분 보세요. 아이고, 훌륭하신 분이 우리 위해서 죽겠다니 너무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그래도 창으로 찔리세요. 폭 이랬습니까? 34절 그들은 능욕하고 뭐하며 침뱉고 또 뭐하고 채찍질하고 죽이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입니다. 누가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오해와 질시와 핍박이 가득한 그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간 그 예수님 때문에 인류사에 전무후무한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예? 인류사에 위대한 지식을 전파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맞잖아요. 엑스레이. 그 엑스레이를 발명한 과학자는요, 그 당시 엑스레이가 뭔지 잘 모르는 시대에 손을 비춰보니까 뼈가 비춰지고 부러진 것도 나오고 하니까 그거 너무 신기한데 그 연구하고 실험하고 하느라고요, 그 사람은 피부암에 걸렸어요. 예? 인류사의 역사 안에서 위대한 발견을 이룬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의 가진 재능은 빛을 발합니다. 예? 우리가 무슨 재능을 가졌든지 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어떤 관계들 속에 엉그러진 것들도 풀어집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제 문제만 해결되면
맞는 키와 같이 묶였던 수많은 인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인류사에 주는 많은 지식과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이 죄의 문제는요, 뿌리의 문제는 그냥 있다고요. 그게 해결이 안 된 채로 자신의 인생의 비전을 따라서 사회에 나가고 심지어 감옥에 가고 별일이 다 해도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툭 튀나와가지고 그만 나락으로 팍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가정 안에 한 명이 있으면 그 가정 삽니다. 교회도요, 이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한 명이 일어나면 삽니다. 놀라운 은사 받아가지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사단의 권세를 쫓아내고 영적 권위를 바라고 왕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은사의 세계도 많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왕이 되기 전에 제사장의 길을 먼저 걸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뭘 잘 가르치는 선지자가 되기 전에 제사장의 길을 먼저 걸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순주지되고 부활절 전 되면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는 에덴의 영광이 소담스럽게 하나씩 맺어지는 그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또 이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습니다. 아낌없이 목숨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도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제사장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성광교회가 구룡포가 에덴으로 회복되어지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